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파당과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단락의 결론이 17절에서 이렇게 끝났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함이었다. 이것은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의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세례란 옛 삶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듯이 옛 삶과 단절하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데 그와 같은 삶의 본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세례의 형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수사학, 웅변술, 그리고 인간의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지혜의 바탕을 둔 언변,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장난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단순한 공기의 진동인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뒷받침되는 나의 전 생애를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어의 유희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장난으로 내가 너희 구세주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복음을 내가 단순히 언변으로 전한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십자가에서 던지셨듯이 나도 이 복음에 내 생애를 건다. 이러고 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단락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1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지금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공허한 언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 바로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다 멸망하는 자, 거기다 공표를 한번 쳐보시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 한번 공표를 쳐보십시다. 지금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하는,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전부 다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지속적인 상황, 쉽게 말하자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그 무슨 십자가처럼 고리따분한 얘기를 하느냐고 자신의 소유나 자기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한심한 거죠.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 날씨도 안 좋은데 이 예배당에 찾아간다. 정말 그분들이 보건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구원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에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정말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능력의 길,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건대에 미련하다고 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건대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이 미련하게 끝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하는 자들, 바로 이 동사가 헬라 말로 아폴류미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동사는 타동사예요. 우리말로 멸망하는 하면 자동사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파괴하는 혹은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를 파괴시켜요?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 지금이라도 호흡이 끊어진다면 그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을 보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심는 순간부터 그 콩과 팥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크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결과는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때문에 그 부실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다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실 공사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해진 법의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무너진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실 공사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부터 그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그 부실한 다리가 눈에 안 보이게 0.001mm씩 조금씩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들이 뿌린 씨앗에 대한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한 잘못의 결과를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숨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 살면 그 결과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이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데는 뛰어난 지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자신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하셨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그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말을 보면요, 바울이 쓴 그 헬라어의 원문의 깊은 뜻을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헬라 말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제일 위에 여기가 기록된 바 아폴로 패한다.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패한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패한다. 그리고 총명하다는 사람들의 총명을 멸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텐, 소피안, 시네신 딱 똑같이 끝나죠. 톤, 소폰, 시네톤.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이 아폴로라고 하는 게 내가 패한다, 멸한다. 뒤에 있는 이 동사 아테테소라고 하는 것이 내가 패한다. 자, 여기에서 멸한다는 동사는 바울이 내가 멸한다 제일 앞에다 썼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혜 있다는 사람의 지혜를 내가 패하고, 그리고 총명하다는 사람의 총명을 내가 패한다. 이 패한다는 동사를 앞에 갖다 둬도 돼.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제일 앞뒤에다 딱 갖다 뒀습니다. 패한다, 멸한다. 뭘? 니네들이 지혜가 있냐? 니네들 지혜를. 너희들이 총명하냐? 너희들의 총명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을 절대시하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말로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운을 맞추면서 동사로 양 앞뒤로 이 구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동남아를 강타했던 쓰나미 있지 않습니까? 수초 만에 쑥밭이 되었죠.
그 앞에서 무슨 인간의 지혜가 가치를 바랍니까? 지진 앞에서 인간의 무슨 총명함이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드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슨 지식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말로 보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3번이 반복이 되었는데 그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 전부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 말은 거꾸로에 20절에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지혜가 대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그라마티우스, 학자, 똑똑하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시제테테스, 이건 우리말로 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가 아니고 아주 치밀한 철학적 논객을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말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지혜, 학자, 철학자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유한한 피조물로 처음부터 지어졌습니다. 더더구나 그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모라넨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과거형이에요. 오늘날만 인간이 미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미련한 겁니다. 과거부터.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미련한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코스모스라고 썼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저 헬라 말은 질서를 의미하죠. 그런데 저 질서를 의미하는 저 단어가 나중에 이 세상 혹은 우주라는 의미로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해가 떠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해가 진단 말이죠. 밤이 되면 별이 뜨고요. 봄이 가면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 조화라는 뜻을 세상 우주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 헬라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질서 우주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이 세상을 절대시하는 그 모든 지혜를 다 미련하게 패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십자가의 도 이외에 이 세상에 무엇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다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바로 20절 마지막은 세상의 지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절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을 표준 사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어리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전도의 행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들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역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끼리 성경 공부하면 참 교제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 예전 경우를 보면 출장 가시면서 주일 예배는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 구역 공부에 맞춰서들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역 공부가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 공부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그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구역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한번 원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은 뭐 하는 반면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메이아라고 헬라 말이 적혀 있는데 이 세메이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가리키는 세메이온의 복수형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번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매번 표적들을 구해요. 여기에서 I to see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한 번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가 아니라 거듭해서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체험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한번 낫는 체험하는 거, 이 굉장한 은혜죠.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전설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늘도 현존하시는 분이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표적을 안 봐도 되는 거죠. 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표적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적을 보려고 그래요. 자꾸 표적을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를 믿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면 다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바로 여기에 아이투신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헐떡거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기적에 걸신 들린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눈으로 보는 신앙이 대단히 좋은 신앙 같지만 여러분, 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뒤에는 못 보지 않습니까? 이 벽이 가로막혀서 저 벽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속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외과 의사도 자기 속에 암 덩어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다는 게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태양처럼 밝고 큰 건 못 보죠. 세균처럼 작은 건 못 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거 보이는 대로 내가 믿겠다는 것은 안 믿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기만 하면 보지 않아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한강이 갈라져야 내가 믿겠습니다. 저는 한강이 안 갈라져도 믿을 수 있어요.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뜻이 있으면 홍해뿐만 아니라 태평양인들 못 가르치겠어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제투신 찾았는데 이 제투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끝까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므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그리스 신화집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그리스 신화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 써놨습니까? 이 제투신이 이성으로 철저하게 끝까지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신화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기적에 걸신이 들려 있고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를 끝까지 신봉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는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는 뭐 하는 용도예요? 형틀이에요. 사형시키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와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아주 폼나게 서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금 못 박혀 계셔요. 제수들을 못을 박을 때는 그 다 옷을 벗겨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아주 수치의 상징이죠. 그리고 못을 박아요. 저 유대인들은 화려한 표적을 지금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고작 뭔가 사형틀에 비참하게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구원자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모독을 안 당하셔야 하고, 죄수가 못 박혀 죽는 사형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금 전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왜 유대인은 거리끼게 생각하는가?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 책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전부 다 누구든 저주를 받은 자다.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그 저주받은 분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꺼리할 수밖에 없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에서 이방인은 헬라인이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미련한 거예요. 왜? 헬라인은 집요하게 이성과 인간의 지혜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방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구세주고 진짜 하나님이면 좀 이성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좀 합리적으로 구원하지, 왜 저렇게 불합리하고 야만적으로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모멸스럽게 구원하는가? 미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 거기다 공표를 우리 한번 쳐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게 예전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꺼려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짓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이 십자가는 미련한 짓도 아니요 거리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들만 저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클레토이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거듭거듭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까 조 집사님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새벽처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매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구를 보내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계속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게 했는데, 본래 헬라어는 소유격을 가리키는 이 소유격 단어는 명사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헬라 문법대로 쓰면 디나민 테우, 카이, 소피안 테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헬라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 정통 문법을 무시하고 능력 앞에 하나님을 먼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하는 거. 유대인들은 본래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부르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사기 행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 번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저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불러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이므로 예수는 우리한테 거리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구절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저주받은 자다. 근데 왜 저주받았는지 아니? 우리는 다 율법에 저주받은 자예요. 그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만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요,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결례를 행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마리아 품에 턱 안겨오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한 예언을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시므온이 아이를 탁 안고 지금 예언하기를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하는 표적이 될 것이고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비방의 표적이라는 것을 헬라말로 세메이온 안티레고메논이라고 기록했는데 그 세메이온 하는 건 아까 표적 봤죠. 사인이란 말이고 안티레고메논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컨트라딕션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비방, 반박이 되니까 우리말은 비방의 표적이라고 썼는데 이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말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모순. 시므온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모순의 표적이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의 순리임을 비로소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히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였는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삶이 비정상적인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흥하고 출세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조건 움켜쥐고,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손에 들어있는 거 자꾸 놔래요. 네가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남을 섬겨주래. 집착하지 말래요. 너를 부인하래. 그러면 네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모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 단락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의 위대한 역설법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거나 미련해지지 않죠.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미련해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 나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신다 할지라도 그 약하신 것이 인간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을 불러주신 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도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흉측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누군가 도구 삼아서. 여러분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동원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질 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또 불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미천한 우리지만 바울을 쓰시듯 우리의 삶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도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표적을 구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더 믿어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곳으로 부르시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멋진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티끌만한 후회가 없도록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